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광버스 타시고 춤추시는 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이히 이러면서 혹시 관광버스에서 춤추시는 분 계세요? 요즘도 있나요? 있더만요. 이게 정말 뉴스에 이 소식이 나오는데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서 춤을 추는 것도 문제고 그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문제더라고요. 타이어가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얼굴 비치면 얼굴에 주근깨도 보이게 생겼어요. 그런 위험한 버스 위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도로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은 자기 생명을 절반은 밖에다 던져놓고 하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할까?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는 것이 관습화되고 타성이 젖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라는 분이 세월호 참사와 한국 사회의 과제라는 글을 썼는데요. 굉장히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글 안에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맥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 문맥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돌진적 근대화에서 반성적 현대화로 우리 사회는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진적 근대화에서 반성적 현대화로 전환해야 한다. 참 되게 멋있죠. 그래서 그 전문을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요약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속도와 무한 경쟁에 집중했던 돌진적 근대화의 결과가 안전불감증이 보편화된 사회를 낳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라는 이 비극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일 이렇다면 이런 사인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언젠가는 더 큰 비극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부, 그리고 시장, 시민사회가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생명경시 풍조, 정경유착의 이 악순환, 부정부패 이 고리, 이런 것들을 다 끊고 혁신하는 반성적 현대화를 각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근데 이 문맥이요, 그냥 사회를 향한 이 쓴소리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쓴소리로 더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돌진적 근대화를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돌진적 부흥성장주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전장 불신지어가면서 그냥 부흥성장주의를 돌진적으로 감당을 했죠. 그 결과 오늘의 교회를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성장의 정점에서 반성적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예전에 총신 나오고 장신 나오고 이런 학교만 나와서 이 지하 학구방에 깃발만 꽂아도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돌진적 근대화였죠. 그런데 무왕장창하게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 반성적 현대화를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장할 에너지가 우리에겐 또 이 성장점이 아직도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 에너지가 계속 솟구칠 때 교회는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 이 번식을 할 수 있는, 성장을 억제하고 번식을 촉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가, 이 결단이 있는가, 이게 교회의 생명력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교회로 남을 수 있고요, 그 결과 공룡처럼 그냥 자기 먹을 거 없어서 고사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개의 건강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가, 이 숙제를 만약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만일 교회가 이 결단을 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안전불감증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요. 내가 뭐 크게 헌신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것 같고요. 굳이 뭐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혹은 헌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안락하고 편안해요. 안전불감증에 빠집니다. 세워라 내워라 해도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전불감증은 바꾸어 말하면 영적 불감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담대히 나가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안전불감증이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불감증으로 일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제가 바로 그런 영적 불감증의 증인이었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1000명, 2000명이 움직이고, 그냥 계획하고 뭔가 말을 하면 수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움직이니까 제가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진 교회는 끊임없이 돌진적 근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반성적 현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의 실패가 선명한 사례입니다. 다윗처럼 선명하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밧세바를 바라봤고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렸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위험한 죄인의 모델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저 먼 곳에 있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영적 불감증을 극복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화두입니다. 다윗과 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혹시 영적 불감증이 없는가? 만일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각성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왜 영적 불감증에 빠졌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속도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속도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요즘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로 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예요. 제일 잘 나가니까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꺾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웅적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에게 스카우트 되고, 사울이 보니까 인물도 괜찮고 싸움도 잘하거든요. 충성심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만듭니다. 자, 양똥이나 치던 젊은이가 골리앗을 격파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의 장가를 들었어요. 자, 인생 성공 스토리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비록 광야 망명 시절을 겪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엄청난 속도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30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대가 되었을 때 이미 그 땅에, 그 지역의 유명한 정복자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러면 칸코로예요. 정복자 다윗으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기 시작해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10대부터 40대까지 시속 300km 정도 속도로 계속 달려온 거예요. 20년, 30년을 한결같이 300km 속도로 그냥 줄창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요, 그 이유를 몰라요. 예전에 어떤 이 부자를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킨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소위 파워 팰리스 한 10채는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잘 안 놀리시는군요. 일부러 파워 팰리스라고 그랬어요. 이름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도곡 몹쓸 이런 거. 이렇게 잘 사니까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훈련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가난한지를 자기가 모르겠대요. 왜 사람이 돈을 못 버는지를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주구장창 10년, 20년을 돈을 긁어 모으는 삶을 사니까
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공중전화 박스에 두고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자,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저 같으면 뭐 카드사에 전화하고 야단도 아닐 텐데 놀라질 않더라고요.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훈련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10년, 20년 주구장창 잘 나가보세요. 한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시속 200km, 300km로 주구장창 달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성격 못돼집니다. 브레이크를 걸 줄 모르니까 이 속도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이 너무 잘 나가면 속도감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대적인 모델이 저는 빌 클린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이 뭐 그렇게 괜찮은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일단 인물 좋죠. 공부 잘하죠. 이빨 세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1998년 당시 백악관 인턴이었던 르빈스키와 섹스 스캔들을 벌이기 시작하고 전 세계 이슈가 됩니다. 나중에 이 사고가 다 터진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모니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이 아주 전 세계의 영어 표현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빌 클린턴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를 쳤을까? 그렇게 이쁘지도 않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를 쳤을까? 마음의 속도계가 고장난 겁니다. 주구장창 잘 나가면서 그 정점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백척 가운데서 진일보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니까 그 문제가, 그 스트레스가 그 마음의 속도계를 고장내버리고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범들 잡으면 직업이 잘 나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못 나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황하지 않고 신분증을 까보니 끝. 대부분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업 중에 사자들하는 직업들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삶의 스트레스가 마음의 속도계를 무력화시키고 이걸 폭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이 침체에 빠지고 문제가 일어나면요, 마음의 어떤 이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병리 현상인데, 일단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속도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도감을 잃어버리고 폭주하는 거예요. 운전은 한다, 그러나 차는 모른다. 오래전 그 CF, 자동차 CF에서 이미연이라는 탤런트 했던 말이에요. 운전은 한다, 그러나 차는 모른다. 우리는 이런 여인들을 굉장히 만나죠. 많이 만나잖아요. 김여사라고요. 가끔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주차장 안에 들어와서 선과 선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고 있는 분들, 그것도 반드시 되지 않고 15도 각도로 삐뚤어서 되는 분들, 이런 김여사들 많이 만나죠. 근데 저는 운전은 한다, 그러는 차는 모른다, 요게 이 카피가 아주 명문인데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아주 오명한 표현 같아요. 우리도 어때요? 인생을 놓고 운전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자체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브레이크 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차는 속도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차예요. 만일 속도감을 내는데 달달달달달달, 그럼 이 차 좋은 차예요, 안 좋은 차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동현 목사가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제가 어디에 차가 없을 때. 근데 그 차는 어떤 분의 차였어요. 차 청소 좀 하지. 근데 밟는데 달달달달 그러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가뜩이나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또 속도감을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참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우리 김동현 목사님 브레이크는 잘 잡아요. 그래서 멀미를 선물하십니다.
과속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차는 분명 좋은 차예요. 그런데 이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더 좋은 차는 뭐냐면 브레이크로 속도를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차, 이런 차가 더 좋은 차입니다. 셀프 컨트롤, 즉 자기 절제가 가능해야 명차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명품인 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스러워, 이게 아니에요. 손에는 루이비통, 팔에는 국자, 허리에는 페라가 이런 거 걸쳐서 명품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명품인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속도계를 줄일 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잘 나가는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할 때 달리고 정말 필요할 때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명품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속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수많은 폭주가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알코올 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섹스 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요, 동성애 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요, 종교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에 설거지는 안 하고 주구장창 가방 돌려가면서 교회만 오는 아줌마들. 제가 그래서 왜 교회 못 오게 해요? 목사 치고 참 이상한 목사죠. 저는 우리 교인들 교회 잘 못 오게 하잖아요. 집에 있으라고, 일터에 있으라고. 이 종교 중독이에요, 잘못하면. 너무 안 와서 문제기네요. 너무 안 와서. 오지 말라니까 진짜 너무 안 와. 너무 안 와, 지금. 그래서 오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 요즘 고민이긴 한데. 참 이게 목사가 힘든 일입니다. 참 목사 힘든 일이에요. 이걸 정말, 이게 참, 저도 셀프 컨트롤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서 그냥 힘을 조금만 확 쏟으면 제가 가진 경력이나 아니면 이 힘으로 이렇게 좀 교회를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우들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그러므로 다윗이나 빌 클린턴이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여기 이 일그러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속도계 앞에서 의도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 한 문장을 고민하는데 2시간 이상을, 이틀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 한 문장.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속도계 앞에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낼 수 있습니다. 죄는 의도적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도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 성공감이 넘쳐서 성공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인생의 이 문제와 이 고통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의도적으로 속도계를 고장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당장 죄의 폭주를 멈추기 바랍니다. 혹시 자꾸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나나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불안과 공포입니다. 싸구려 불안과 공포가 아니에요. 싸구려 죄책감이 아니에요. 거룩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을 때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혹은 내가 정말 큰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거룩한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라는 거룩한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당겨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다라고 칭의의 선물을 주셨고, 너희는 나의 양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성화와 칭의라는 이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거룩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시바 사건 앞에서 폭주하고 있어요. 분명 불법입니다.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에게 거룩한 불안과 공포가 살며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을 정도의 시간이면 1년 이상의 기간이에요. 그 1년 동안 그 속에서 죄의 불안과 공포가 살며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영적 불감증을 각성하거나 자신의 속도계를 줄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속도가 고장났기 때문에 다윗은 거룩한 불안과 공포에서 오히려 더 폭주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윗은 이때 죄를 범한 사람들,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엄청 심하게 강력하게 단죄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똥낀 놈이 썩낸다고요? 죄 많이 진 놈이 시끄럽게 해요. 더 그냥 막 이렇게 법을 따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아주 문제 많은 사람 오히려 더 그냥 법이요 하고 외쳐요. 저 노예 정치 가지고 그래요. 좀 아주 그렇게 거룩 같은 목사끼리 욕해서 미안한데 그렇지 않생 우리 법이요 잘해요. 법이요. 이 법이요 할 때는 이게 진짜 법이 아니고 내 법이요예요. 그때부터 아무 말도 못해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인간에게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의 브레이크 고장 날 때 여러분 그때 누가 움직일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도저히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신성한 힘으로 그 자녀의 인생에 충돌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콜링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명한 메신저 포뮬라, 사자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사신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죄를 증거를 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사자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 유명한 메신저 포뮬러로 지금 이 나단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서 아주 웅장한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나단의 경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우리 복음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죄의 경고는 고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고할 때는 그냥 가서 다짜고짜 너 죄인이여 이런 말하면 죽방이 날라와요. 아주 고도의 준비를 해야 돼요. 치밀하게 기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나단이 왕궁 선지자로 보입니다. 당시 왕궁 선지자는 왕의 선생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주 궁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다윗 가문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도 나단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나단이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굉장히 친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스캔들을 지적한다? 이것은 나단이 자기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될 일입니다. 아마도 나단이 다윗 앞에 나아갈 때 자기 가족들에게 세이 굿바이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나 저 목 잘려서 나올지도 모른다고. 아마도 그도 금식기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애걸복걸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나단이 준비한 이 죄의 경고문인데요, 정말 얼마나 고도의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악독한 부자 이야기와 좀 이렇게 좀 힘없는 이 약자 이야기를 그가 아주 재밌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거룩한 불안과 공포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죄를 지은 놈에 대해서 아주 단죄를 해버려요. 나단은 단순히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그 이야기 속에 아주 웅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의와 공의, 미츠파트와 제데크가 이게 꿈틀꿈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 대화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미츠파트와 제데크, 즉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심장을 꿈틀꿈틀하게 터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결과 다윗이 아주 단단하게 얘기합니다. 5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이 선언하면 이건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근데 그놈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바로 그때
나단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히브리어로 딱 한 문장에 아타하이쉬. 아주 엄청난 메시지죠. 아타하이쉬,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거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멍 때렸을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마치 웅장한 성벽을 짓고 있었는데 그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나를 감춰주던 모든 것들이 다 우르르르 무너지는 아주 영혼의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아따하 이쉬,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할 때,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전할 때 나단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단은 이 영적 대화를 세상의 보편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친밀하게 전달하는 고수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 대화도 인간에게 참 필요하지만요, 인간적 대화만 하면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 대화를 넘어서 영적 대화가 그 속에서 드러나야만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그럴 때 나는 삶으로 전도할 거예요, 굳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뭐하러 목사 됐어요 그러면? 목사의 책무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가셔서 맨날 루이비 똥이었었고 뭐가 떡 그러면 똥만 싸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인간적 대화를 넘어서 어디까지? 영적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 맨날 네가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을 갈 수 있을지, 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내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영적 대화로 말을 해야 돼요. 인간적 대화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식한테 욕 나가고 주먹 나가고 그러잖아요. 에라이 19/1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적 대화가 전달되면 자녀들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못 듣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영혼의 심장을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살려놓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이 일꾼들이라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커피 한 잔 가운데 담배 한 대, 이건 안 되겠군요. 그 삶에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가서 술집에 가서 술잔 한 잔을 먹더라도, 야, 정말 경건한 술잔은 저렇게 다르구나,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다 드시게 생겼네 이제. 미국에 있는 정진홍 목사가 지금 이제 주를 옮겨요. 그래서 교회 사역 때문에. 그래서 저랑 얘기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잘 됐다고. 근데 정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있다 보니까 애들 이게 수업료가 비싸니까 그냥 죽으라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 현장에 보통 와 있는 애들이 백인이겠어요, 흑인이겠어요, 아니면 히스패닉이겠어요? 다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에요. 걔들하고 영어가 짧으니까 정 목사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정진호 목사 좀 오바다잖아요, 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외국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헤이 정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도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진욱이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외국 애들이 귀를 꼼빡꼼빡 열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확실히 영적인 존재예요. 밥 먹고 그냥 햄버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아프리카 애들이나 이 스페닉 애들, 또 이런 애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 전하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대화는 이런 거예요. 나단이 이 다윗의 이 꽁꽁 이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 이 심장에 하나님 음성을 전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가 설령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둘째, 용서받을 틈을 줘야 합니다. 용서받을 틈을 주지 못하는 게 한반도예요. 우리나라 총리 못 세워요. 이게 또 세월호 참사가 나가지고요, 국민들의 이게 지금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총리 못 세워요. 이번
그 총리가 후진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 딱 나오니까 이제 누가 더 낫다 그래? 그래도 안대희가 낫더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안대희 씨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막 정관예운 이거 가지고 때려잡은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유명한 목사 안 되려고요. 뒷조사 할까봐. 제 친한 유명한 기자가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너무 유명해지면요 어려서부터 다 털어요. 참 다행이에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안 한 게, 논문 안 쓴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물론 그런 죄를 안 지어야죠. 목사라면 적어도 내가 목회자로 산다면 그런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노력해야죠. 용서받을 틈을 주질 않아요. 이게 한반도의 제일 큰 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놈은 죽을 놈이라. 아따 하이쉬. 나단이 뭐라 그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하자 나단은 용서받을 춤을 줍니다.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니, 아직 제대로 지금 회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함이죠.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격려 위로 메시지 앞에서 어떤 결단합니까? 17절 1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일 금식 기도의 결과물이 뭡니까?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의 영적 불감증을 어떻게 격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제가 낭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죄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 51편이 영적 불감증에 빠졌던 영혼이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인들에게, 나와 같은 과거의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했다면서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 회개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참된 회개는 상처를 통해, 내가 가진 죄와 범죄와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인생 역전을 선물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 아닙니까? 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신비와 십자가, 이거 말로도 할 수 없는 피가 뚝뚝 떨어진 그 은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지금도 많은 이 죄 때문에, 혹은 내가 의도치 않았던, 혹은 고의적으로 범했던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코피 아난이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1997년에서 2006년까지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 있죠. 그 앞에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유력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공부할 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야구장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야궁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래요. 자기는 구두나 닦고 잡일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 얼마나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야궁을 보면 자유롭게 멋지게 멀리 막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야구 해설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구두 닦으러 와서 물어봤대요. 야구공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날아갈 수 있죠? 자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비굴하게 사는데 어떻게 야구공은 저렇게 멋지게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야구 해설가가 이런 아주 재밌는, 그리고 그 인생에 영원히 남을 만한 아주 도전을 줬다는 겁니다. 야궁을 잘 보렴 그 공에는 찢겨진 상처가 있단다. 그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굵은 실로 여러 번 온몸을 칭칭 감고 있지. 그렇게 수십 번 상처를 굵은 실로 휘감았기 때문에 야구공은 보통 것보다 3.5배는 더 높이 날고 기가 막히게 멋있게 날아가는 거야.
그 상처가 있는 자국들을 굵은 실로 칭칭 감아매니까 그 상처 자국 때문에 바람을 이기고 또 더 멀리 더 멋지게 3.5배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이 영적인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상처 자국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상처 자국이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더 멋지게 날아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만질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틈을 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냥 그 상처로 남아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칭칭 감고 주님께서 그 피로 다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꼬매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날아올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의 이 구렁텅이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끔 주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틈을 줘야만 합니다. 왜 성도의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왜 신자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세상이 일터에서 더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내 상처 자국이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픈해야 할 은혜의 표지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 때문에, 내 범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맛봤기 때문에 나는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내 앞에 있는 죄인들이 나와 더불어 용서받을 틈을 줄 수 있는 여유와 이 절제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인격적 은사가 있어야만 돼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런 질서가 보편화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다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고 또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한때는 그냥 이게 개척할 때 철 모를 때 속 없을 때 돌아가시라고, 나는 수평이동 이런 거 혹은 이게 다른 데서 오면 나 불편하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앞에서 막 멍멍 우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그러냐고.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십자가 많지만 내가 갈 십자가가 없다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 속에 하나님이, 야, 네가 뭘 잘났다고. 거기 보낼 때는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철들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이 상처 자국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멀리, 더 멋지게, 더 높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나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이 음성이 내 속에 울린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이 울고 있는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범죄한 나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마음에 이 울림이 있다면 당신은 영적 불감증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불감증에서 해방된 사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 2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성전으로. 다윗의 신학은 성전신학입니다. 사무엘서 강의 핵심은 성전신학이에요. 성전을 떠났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영적 불감증을 각성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성전으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자가 됩니다. 성전을 회복한 다윗은 다시 거룩한 전쟁, 홀리 워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다윗이 네 가지 행동을 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샬롬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이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래서 샬롬이 회복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므로 샬롬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샬롬은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저 세상이 아니라 샬롬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샬롬을 보여주는 새로운 상징을 다윗과 바쉐바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이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샬롬의 사람, 화평의 사람. 한 아이가 죽고 크 깊은 상처 앞에서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솔로몬.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도다. 다윗과 바쉐바, 이 죄인들 앞에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여디디아, 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용서받을 틈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영적 불감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각성케 하시고 용서받을 틈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내 인생의 거룩한 전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여디디아,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적 불감증을 해결하고 계시다면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삶의 거룩한 전쟁을 향하여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을 사모할 이들에게 우리가 고도의 준비를 하고 정말 용서받을 틈을 더불어 주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혹시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간에, 혹은 일터에서, 혹은 교우간에 내가 정말 용서받을 틈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영적 불감증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